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생 주도권 쟁탈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사세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4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유명한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세 아이가 시험도 아니고 고시 같은 시험을 봐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입시 지옥을 견뎌야 하겠죠. 또 직장에 들어가면 정말 사회생활 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 구조 안에서 남들과 많은 경쟁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신혼 초반부에 어떻게 하면 남편은 아내의 길을 잡으려고 하나, 또 아내는 어떻게 또 남편의 길을 잡아야 하나, 초반부에 기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이제 너무 강하기 때문에 I don't care, 이 인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는 것을 상당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끼리 살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아무리 인생의 주도권을 찾으려고 해도 사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보면요, 정말 야곱만큼 인생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힘들고 애쓰면서 살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참 독특하게 태어납니다.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야곱이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출산되는 그 순간에 형에게 지기 싫어가지고 자기보다 앞서 나오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기 싫은, 이기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야곱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의 이름을 왜 야곱이라고 지었냐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다, 빼앗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좋은 의미가 아니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에게 지기 싫어가지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야, 얘 참 대단한 애다, 얘는 속이는 자며 빼앗는 자다,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다, 이렇게 지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야곱이 장성을 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야곱이 형님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형님을 속여가지고 큰아들의 권리를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도 자기가 대신 받게 됩니다.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 주도권 싸움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 것이 아닌 것도 결국에는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맙니다. 형님 속였죠, 아버지 속였죠. 그리고 살면서 얼마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또 속임수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다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을 이렇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인해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살게 되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외삼촌이 이 야곱을 속입니다. 그래서 결혼도 2번을 하게 되지요. 나중에는 야곱이 외삼촌을 또 속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산 그 세월을 가만히 보면요, 속고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자기도 외삼촌한테 속고 또 자기도 외삼촌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야복강 근처에 왔을 때 천사와 씨름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는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주도권을 걸고 싸우게 되는, 쟁탈을 하게 되는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구글에다가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고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런 그림이 검색됩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그림이지요. 1800년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했을 때 이 그림에 잘못된 부분이 2군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봤을 때 저 그림이 저 부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2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와 어디일까요? 첫 번째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지금 천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하얀 옷을 입고 있고 지금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야곱의 모습을 잘 보세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죠? 야곱의 팔뚝 보세요. 야곱의 저 다리 보세요. 근육이 상당합니다.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장사와 같은 야곱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2 부분은요,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좀 잘못됐습니다. 자, 첫째,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 천사의 모습이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시입니다. 남자, 남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계속해서 그 사람, 다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즉 천사이기는 했지만 저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흰옷을 입고 날개가 달린 천사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신저 중에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메신저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천사 메신저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은요, 흰옷 입고 날개가 달려있는 천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남자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씨름을 건 겁니다. 그 사람이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시작한 겁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냥 사람하고 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적인 존재하고 씨름을 한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씨름을 걸었고 그 사람과 자기가 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야곱의 나이를 가만히 보면요, 지금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의 나이가 대략 몇 살 정도가 될까요? 성경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약 97세입니다. 우리는 보통 야곱이 젊은 시절에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야곱의 지금 현재 나이는 약 97세입니다. 그러면 97세 되시는 할아버지가 씨름을 할 때 어떻게 씨름을 하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3분의 2를 이미 살았던 나이입니다. 야곱은요, 할아버지입니다. 저렇게 근육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은 씨름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지요? 씨름에서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호세아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호세아서 12장 2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야곱을 지금 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작.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이것도 잘못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호세아서가 말씀하고 있는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야곱이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씨름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을요, 호세아서 말씀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씨름에서 이겼죠. 근데 왜 웁니까? 그리고 왜 천사에게 간구를 합니까? 씨름에서 이겼으면 와, 내가 이겼다 막 환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웁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야곱이 이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하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호세아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야곱의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야곱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았죠. 자기 팔뚝만 믿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은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무조건 이겨야 하고 남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고 속임수도 쓰고 강탈하고 자기 주도권을 절대 뺏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던 거예요. 자, 이제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이 허벅지 부위에 관절을 쳐서 뼈를 부러뜨립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어디냐면 히브리어로 야레크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가장 깊은 곳, 가장 우묵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남자의 사타구니 아래쪽, 이 허벅지와 허벅지가 만나는 부분이죠. 그 양쪽, 그 부분에 뼈를 쳐서 부러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근육 중에서 가장 두꺼운 근육이 어디일까요? 사람의 몸 중에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가장 크죠. 그리고 웬만해서는요, 이게 사람이 손으로 이 허벅지 관절을 친다고 해가지고 이게 뼈가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지금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치고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씨름이 단순한 씨름이 아니구나. 내가 그냥 어떤 사람과 지금까지 씨름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 씨름 사건에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이제 이 씨름 사건이 영적으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부러질 수 없는 뼈가 부러집니다. 자기의 힘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야레크, 우묵한 곳, 깊은 곳에 있는 그 힘이 절단이 나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사실 이 씨름은요, 인생의 주도권 쟁탈전과 같았습니다. 지금 이 씨름을 누가 시작하신 걸까요? 야곱이 시작했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씨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씨름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인생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너는 내가 필요한 인생이다. 너의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네가 너의 힘으로, 너의 욕심으로, 너의 수고로, 너의 경쟁심으로 세상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 그리고 너의 이르기까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아, 이제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는 내가 선택했고 또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권자로 삼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해라. 야곱이 이제 그걸 이제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천사가 그 말을 전해주고 나서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떠나려고 하는 그 천사를 붙듭니다. 그리고는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복을 주고 가십시오 라고 간구를 하게 됩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근거하면 이제 울면서 떠나려고 하는 천사를 야곱이 도리어 이제 붙잡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점점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 씨름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줬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가시면 안 된다고, 나에게 복을 주고 가시라고,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구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무슨 복을 지금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건강의 복도 아니고 형통의 복도 아닙니다. 사실 야곱이 97세의 인생을 사는 동안 야곱은 이 모든 세상의 복을 다 얻었습니다. 지금 갑부 중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얻지 못한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모든 재산들보다 더 귀한 복, 자기가 지금 이루어 놓은 인생의 모든 성공보다 더 귀한 복. 드디어 야곱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는 이제 하나님만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풍성한 복을,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충만한 복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야곱이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변해가기 시작을 하지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인생과 많이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천사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천사가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물음의 의미는, 이름은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야곱아, 너는 네 이름이 무엇이며 너는 어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하겠지요. 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속이다, 빼앗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제 뜻대로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이면서 내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할 때도 절대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허벅지 관절, 그리고 맞고 그 뼈가 부러지고 나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도 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존재는 무엇이냐? 네, 저는 야곱입니다. 이 대답을 하면서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복 선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네 이름을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칭하는 이름이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는 이름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을 받습니다. 속고 빼앗는 야곱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인생의 목적,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근데 사실 이 씨름을 보면 겉으로는 야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씨름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씨름입니다. 인생의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게 되면서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기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허벅지 관절 맞고 허벅지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싸움입니다. 마치 이제 아버지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들하고 이제 권투 시합을 합니다. 아니면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뭐 권투 시합을 한다고 치면 일부러 맞아주죠. 그리고 다운된 것처럼 이렇게 해줍니다. 또 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아버지와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막 씨름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길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는 보통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줍니까? 어른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하고 씨름을 할 때 대부분 아버지들이 이깁니까? 져줍니까? 져주지요. 그 초등학생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이기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진짜 이상한 아버지지요. 대부분의 아버지는 일부러 져줍니다. 그 상황이 뭘까요? 지금 아버지는 아들한테 KO 펀치 맞았습니다. 다운당해 있습니다. 씨름에 져가지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때 내가 우리 아빠를 이겼다라고 막 하겠지요. 그런데 그 KO 펀치 맞고 다운되어 있는, 그리고 씨름에 져서 누워 있는 그 아버지가 속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좋아서 웃고 계시겠지요. 지금 딱 그 상황이 이 야곱과 천사가 씨름한 결과입니다. 야곱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야곱에게는 낮춤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달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욕심 많은 인생 살았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속이는 인생 살았습니다. 싸우는 인생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인생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바뀝니다. 이제는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야곱이었다고, 그렇게 죄 많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저에게 영적인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하게 되지요. 이 매달림의 시간, 이 낮아짐의 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거예요. 자, 이제 다 씨름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씨름했던 장소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는 얼굴, 엘은 하나님. 그럼 브니엘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즉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체험을 했으면 여기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고 이제 걸어가는데 이 허벅지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이제 절면서 걷게 되지요. 그때 해가 쫙 이제 떠올라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감격이 막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허벅지 관절은 부러졌습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절뚝 거리면서 힘겹게 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의 못난 죄성이 깨진 모습이죠. 자기의 못난 자아의 모습이 깨진 모습이죠. 그러면서 절뚝거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서 해가 쫙 떠올라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그림 언어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어떤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인 거예요. 자아가 깨졌죠. 자기의 죄성을 발견했죠. 그리고 자기의 못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브니엘. 그러면서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지금 인생의 주도권 쟁탈전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들끼리도 참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나는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다들 그렇게 힘든 인생의 주도권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도 인생의 주도권 싸움을 할 때가 있지요. 정말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씨름 사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야곱에게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됨을 연약함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나의 통치자로 삼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기겠다, 내가 이겨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